5월 5일 날은 무슨 날이에요? 5월 5일 날, 5월 8일 날은, 5월 15일 날은, 5월 21일 날은. 잘하시네. 이건 모를 거다. 5월 29일 날은. 그렇다. 엄마! 그것도 안 해. 5월 29일 날은 가족 찬양의 날이에요. 여러분, 5월 5일 날 어린이날은요, 100주년을 맞이했어요. 어린이날은 일제치하 때 1922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어린이란 단어가 그때는 없었대요. 뭐라고 불러요? 애기, 새끼, 아가, 어린 거, 계집애, 얼라, 핏덩이, 어린 놈, 그랬어요. 그때는요, 의무교육도 없었어요. 그래서 걸어다니면 심부름 시키고, 농사일 시키고,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고. 1921년도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 잡지를 만들었어요. 창간하고 세계 최초의 어린이 인권 선언문을 낭독했어요. 1948년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 어린이날로 지정을 했어요. 5월달이 새싹의 달 아니에요. 그래서 5월로 지정을 했고, 제일 처음에는 5월 1일 날, 그러다가 5월 첫째 주일로 하다가 또 5월 5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 됐어요. 어린이날 노래 혹시 아신가요?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몇 살까지 어린이인지 아세요? 몇 살까지? 몇 살까지 어린이라 하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5월 8일 날은요 어머니날이에요. 어머니날. 이 어머니날만 수입품이에요. 미국에서 1864년 미국 버지니아에서 출생한 애나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 이름은 누구였어요? 자비스였어요. 자비스. 엄마가 세상을 떠났는데 떠나는 날이 1908년도 5월 10일이었어요. 그날이 5월 둘째 주일이었어요.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엄마 생각하면 엄마가 꽃을 좋아했대요. 자비스가 무슨 꽃을 좋아했을까요? 카네이션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같이 돼지머리 놓고 절한 게 아니라 애나는 카네이션 꽃을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카네이션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동네에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어머니 날을 지키는 국가가 지금 169개국이 어머니 날을 지정하여 지키고 있는데 이 얘기가 1934년 프랑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기회까지 들어가 가지고 어머니 날을 공휴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머니 날이 아니고 우리는 무슨 날로 지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들이 나빠요. 놔두제. 엄마만 고생하냐 말이지. 우리도 똑같이 왜 빼냐? 그래서 넣어줬어. 어버이로. 자,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스승의 날. 5월 15일 스승의 날. 여러분 삼국시대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 누구예요? 광화문에 앉아있는 사람
세종대왕이요. 세종대왕 최고의 스승. 세종대왕에 저분만 앉아 있어요. 또 한 분 서 있어요. 누구? 이순신은 앉아 있들 못해. 저분만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아셔야 돼. 왜 저렇게 앉아 있는 줄 알아요? 한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기한 백성들을 깨우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글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까불고 있지, 한문이 있으면 몇 사람이나 알겠어요. 저분이 왜 그렇게 위대하냐? 통치자들은요 백성들에게 안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야 다스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요 폭군 연산군은요 한글 가르치는 사람을 처형시켰어요. 그 후대 학자들도 유교 출신들을 얼마나 한글을 반대했던지 몰라요. 여러분 배우지 않고는요 훌륭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병욱 교수는 무진은 무력이요, 무식은 무능이요, 유지는 유력이요, 유식은 유능이다 그랬어. 말든 모르든 하여튼 무지는 무력이고 무식은 무능이고 유지는 유력이고 유식은 유능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과 능력은 상호 비례한다. 많이 할수록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신 세종대왕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냐. 세자가 무슨 세자인지 아세요? 세상 세자요. 종자는 으뜸 종자요. 세상에서 가장 으뜸인 사람 세종대왕. 아멘입니다. 여러분 왜 5월 15일 날이 스승의 날인지 아신가요? 혹시 아신 분? 사모님 자격 있다. 아니 박수까지는 칠 필요는 없는. 진짜 사격인데. 와, 저 정도 돼야 뭐하게 사모하지. 1397년 5월 15일 날이 세종대왕 탄신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기억해서 5월 15일 날이 스승의 날. 모학교회는 어디 가든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승의 날 노래가요 동요 작곡가 돌아가신 권길상님이 작곡했고 아동문학가 강소천 선생님께서 작사했어요. 그러면 스승의 날, 스승의 노래 시작.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잘되거라 가르쳐 주시 스승의 은혜는 어버이시라.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스승님 계셔요? 생각났는데 돌아가셨네. 스승의 날이 가슴 아프게 비리와 뇌물로 너무너무 퇴색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스승의 날은 학교도 못 가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일 훌륭한 선생님 세종대왕이 분명해요. 왜? 우리에게 이 눈을 띄게 해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글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농학, 문학, 사회학, 언어학, 음악, 법학, 수학, 과학, 공학, 철학, 문학, 언어학, 음악, 법학, 철학, 물리학, 군사학, 천문학, 회계학, 재무학 전부 다 글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글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글이 없으면. 여러분 약속된 언어가 없으면 뭘 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인지 학자는요 세종대왕을 뭘 하겠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천종지성.
하늘에서 내리는 성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세종대왕은 오늘 우리 스승의 모델이에요. 참 그 생각과 사고가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자기 통치권의 위협을 받을 줄 뻔히 알면서도 막 백성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스승 좋은 한 분이 계시니까 몇백 년의 역사가 흘렀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나라 모국어를 가진 민족이 세계에 많지 않아요. 몇 개 국어 없어요. 자기 나라 언어가 없어.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에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1995년 5월 21일 세계 최초의 우리나라에서 부부의 날이 시작됐어요. 참 놀랍죠? 경남 창원에서 목회하시던 권재도 목사님이 시작했어요. 2003년 12월 18일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하여 국회 본회의에 통과했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 국가기념일로 5월 21일 날이 지정이 됐는데 물론 공휴일은 아니에요. 퀴즈를 드리겠어요. 왜 5월 21일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알아? 훌륭하시도다. 둘이 하나 됐다. 2가 1이 됐다. 그래서 부부의 날이야. 그러니까 둘이 지금도 둘 된 사람은 부부의 날을 지킬 자격이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날 행사하면서 내가 이미 1부터도 말했지만은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장수한 부부 5월 29일 날 가족 찬양대회 때 시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가장 장수한 부부, 오랫동안 부부가 같이 사는 부부 시상을 하고, 또 가장 행복한 부부, 자기가 생각할 때 우리 집이 제일 행복하다,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부부를 시상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오늘은 5월 셋째 주일 스승의 주일.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부모를 내가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자식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좋은 스승은 얼마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좋은 스승 한 사람 만나는 사람은요, 스승 한 사람만 잘 만나도 그 인생 절대로 잘못되는 법이 없어요. 좋은 스승 한 사람 만나면은요, 아름답고 복된 인생 살 수 있어요. 좋은 스승 만나지 못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부모는요, 애들에게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얘야, 랍비하고 선생님하고 아버지가 물에 빠져 있으면 너는 아버지를 건지지 말고 선생님을 건져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아빠는 이 땅에 70년 80년 너를 태어나게 했지만은 너희 선생님은 너를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해줄 선생님이시다. 물론 선생님하고 아버지하고 함께 물에 빠질 일은 없어요. 그러나 애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파스칼은 인간은요, 짐승일 수 있고 천사일 수 있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 어떤 선생을 만나냐에 따라서 천사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 인간을 뭐라고 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요. 왜 만물의 영장이냐? 인간이 뭐가 탁월하냐? 아니다. 인간은 새처럼 날 수 있냐? 아니다. 인간은 고래처럼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냐? 아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냐? 인간에게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론 다른 동물도 교육을 받아요. 고양이도 쥐 잡는 거 가르쳐요. 독수리도 하늘 나는 거 가르쳐요. 그러나 인간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받는 동물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교육을 뺀다면 인간은 도대체 짐승과 비교하여 뭐가 낫겠는가? 여러분, 나도 여러분도 자식들 키우고 있잖아요. 몇 살 먹으면 지굿이라든가요?
좀 말 좀 하시오. 몇 살 먹으면 그럼 잊어버리고 놔두고 살겠어요. 내가 보니까요, 우리 사회 구조가 40살 먹어도 지 앞가림 못해요. 그래도 여기서는 황장로님이 뭘 제일 잘할 것 같아. 닭 병아리는 몇 개월 되면 재구실합니까? 예? 몇 개월 되면 지구실해요. 닭이 병아리 까가지고 부화해서. 일부 때 박인배 집사님한테 물었더니 박인배 집사는 4개월이면 한다던데. 황장로님 어찌 나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어. 대답 뭔 생각을 엉뚱한 거 하고 있는가 봐. 그러면 이길중 목사님 몇 개월이면 닭이 재구실을 해? 6개월이지. 뭐 황장로님한테 컨닝한 거 아니죠? 6개월이죠. 6개월. 6개월 되면은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은 몇 개월 되면 애기 뒤집던가요, 집에서. 지훈이 몇 개월 만에 뒤집던가요. 한솔이 몇 개월 만에 뒤집던가요. 몰라? 응? 그거 5, 6개월 되면 뒤집어요. 좀 애들이 덩치가 큰 놈들은요, 좀 못 뒤집고, 어? 정의용 집사님 애기들이 빨리빨리 뒤집어. 뒤집었다고 박수치고 난리야. 그걸 누가 본지 아세요? 집에서 키우는 개가 보고 있어요. 개가요, 우리 주인 또라이. 같이 새끼 낳았는데 개 새끼들은요, 집 지키고 난리야. 아주 연애하고 돌아다녀. 몇 개월 되면 그러잖아요. 인간이 뭐가 나아요? 인간이 뭐가 나? 인간이 도대체. 에? 여러분, 개가 얼마나 비웃겠어요? 세상에 저거 뒤집었다고 박수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개는 사람을 쫓아올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 왜? 인간에게는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위대한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교육받으면 행복하고 아름답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홍익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뭘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성령께서 모든 것을 예배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사생활, 우리의 개인생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모든 것을 뭐 하시고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단 말은 아니에요. 자, 보실까요? 바로 위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스승 되신 분은 어떤 분이시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성령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스승되어 주셔가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스승되었는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는 스승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스승 되어주면 빛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 보세요. 성령님이 스승 되신 분의 결과는 어땠나? 27절, 바로 27절.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뭘 끼친대요?
성령께서 모든 일을 가르치시고 모든 일을 생각나게 했더니 무슨 일이 생겨요? 평안이 너희에게 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라. 주님의 평안을 준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뭣도 하지 말고 또 뭣도 하지 말라. 두려워할 것도 없다. 근심할 것도 없다. 성령이 스승된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평안함 때문에 근심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 성령님이 스승되어 가르치시면 인생에 형통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셔요? 성령은 가르치신 분이셔.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스승 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스승되어 주셔. 여러분, 자, 어른들이 애를 보면서 이런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애를 보면서 그놈 참 말 잘 들어. 그 말은 여러분같이 아멘하고 심부름 안 했단 말이에요. 아멘하고 심부름까지 잘했단 말이에요. 그놈 참 말 잘 듣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부름까지 잘했단 말이에요. 거기 속에 아멘하고 끔찍도 안 했단 말이에요. 심부름까지. 자, 그럼 반대로 그놈 절대 말 안 들어. 말 안 들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심부름 했단 말이야, 안 했단 말이야? 앞에서 절대 심부름 안 한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말 듣는다 안 듣는다가 그냥 귀로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었단 말은 그대로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 그때 우리는 잘 들어야 돼. 잘 들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은 기뻐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보면은요, 누구 유명한 사람 나오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하고는 통화를 안 해요. 엘리하고는 안 해요. 처음에도 안 했을까요? 아유, 안 할 리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제사장이 됐겠어요? 당시 대제사장인데. 엘리를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를 안 불러요. 그리고는 어린 사무엘, 그 어린 것한테 불러요. 왜 그러냐? 엘리가 말을 안 들어요. 처음에는 잘 들었겠죠. 그러니까 제사장 삼았겠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분이 올라가니까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죽이냐 말이지. 교회 와서 목에다 힘을 빳빳하게 주고 폼 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통이 불가능한 거예요. 말해도 안 듣고 계속해서 안 들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불러요?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성령이 이제는 스승되어 주지 않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하는데,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인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계속해서 부르는데 계속해서 대답 안 해보세요. 왜 계속해서 부르겠어요? 뭐 때문에 계속해서 부르겠어요? 나중에 문을 닫아요. 성령께서 더 이상은 엘리야하고는 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린 철딱성이 없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 아시겠어요? 얼마나 얘 같으면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께서는 결국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꼬마 사무엘과 소통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 들으면요, 잘 들으면 또 시켜요, 안 시켜요? 또 시켜요, 안 시켜요? 계속 시켜. 그러니 안 들어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안 시키지. 얼마 정도 하고는 안 되겠구나. 못 시키죠. 하나님이 뭐 보통 분이십니까? 엘리는 귀머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물론 대제사장의 사역이 힘들고 귀찮겠죠.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죠. 순종하니 아니하니 점점 안 들리지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엘리 가문의 비참함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도 많이 했어.
여러분, 엘리의 가문은 참담하게 망하는 거예요. 성령이 스승되지 아니하면은요, 두말할 것 없어요. 악령이 스승되는 거예요. 시작. 최고의 스승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요, 아주 작은 것부터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앉아있어 그냥 아무런 뜻 없이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안 돼. 예배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속으로 성령이 뭘 원하는가, 찬송 부를 때도 성령께서 내가 찬송을 어떻게 하는 것을 그분은 원하고 계실까, 예배 한 시간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 그분께서 지시하심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마다 생각하고 작은 것들에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서 계속해서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세미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 보세요. 분명히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평생 나는 교회가 좋아서 예수 사는데, 나도 진로 문제가 되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이것저것 많이 생각했는데, 교회 열심히 잘 가지 말아 가잖아요. 자녀들 열심히 가면 못 되니까, 목사 되니까. 그래 나도 그래서 목사 됐잖아요. 신학교 입학시험을 보러 가는데, 해남 고당리에서 광주 가는데, 호남신학 가는데 4시간 걸려. 그 당시에는 계속 버스를 갈아타고 4시간 걸려. 그리고 온라인도 신통치 않고, 그래서 아버지 시험 치러 가기 전에 등록금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시험도 안 보고 등록금이, 아니 등록금을 갔다 왔다 너무 불편하니까. 그래서 알아봤더니 10만 7천 원이에요. 그래서 달라고 했더니 또 아버지가 주시대요. 그래서 가지고 가서 시험 치르고 나오면서 교수님에게 돈을 맡겼어요. 등록금입니다. 그랬더니 안 받는다고. 아이고, 무슨 시험 합격. 아니 그때 40명 뽑는데 80명이 왔기 때문에 2대1 아니요. 그러니까 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참 신통한 학생을 봐도 지금까지 교수하면서 아이 시험 치러놓고 등록금 맡기고 한 사람은 처음에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혹시 아니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걱정 마시라고 내가 위로해 줬어요. 분명히 합격입니다. 그 교수님이 여러분 꼭 시비 붙은 것 같더래. 그때 얼마나 이글이글했겠어요. 믿거나 말거나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아니 보니까 2박씩 날 모였는데 교실에 40명이 모였어요. 아니 담임 선생님이 그분이 딱 들어오셨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서로가 아무도 모르지요 그래요. 어떻게 처음 만났는데 반장을 뽑아야 되는데, 과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오늘은 교수께 위임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부 학생들이 박수를 쳐. 신학교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래. 그게 뭔 소리인지를 몰랐어. 그랬더니 김간성 학생 일어서. 그래서 내가 반장 된 거 아니요. 그래서 한 학기 때 하고 2학기 때는 새로 뽑는다고 돼. 그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했던지 3학년 때 학생회장 쭉 장학금 받고 졸업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한 달도 안 걸렸을 거예요. 등록금 조금 먼저 내고 나중 낸 것 때문에 이런 혜택을 내가 누리고 살았다니까. 내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지금은 장로님 되어가지고 은퇴하고 지금 치매가 와락가락한 장로님이 계신데, 그때 집사님이셨어요. 내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이셨는데, 제가요, 신학교 1학기를 마치고 그분 찾아갔어요. 형들이 서울에서 일하고 있어가지고 2달만 와서 내 밑에서 데모델을 해주면 등록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 가서 2달 동안 방학 동안에 열심히 등록금 벌어가지고 2학기를 하려고 서울에 가려고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예? 선생님 내가 2달 동안 열심히 벌어. 그랬더니 그런 신학교는 가지 말라고 그러네. 집사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삶을 책임 못 줄 것 같으면 네 돈, 네 욕심 벌어가지고 무슨 신학교를 가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해남읍에 아주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10명이나 모인 교회, 거기 교육자가 지금 없는데 가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2달 동안 있기로 작정하고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2달 봉사하고는 나오려고 갔는데 2달 시작한 목회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학기도 안 쉬고 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적같이 나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안장님도 기도했지만은 볼리비아 선교사를 보낸 것이 정말로 나는 가슴 뛴 감격이 있어. 여러분 나를 잘 모르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는 은혜는 나도 감당할 수가 없어. 성령 그분께서 인도하는 대로 작은 일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분께서 베풀어준 은혜는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배 1시간을 앉아드려도 생각 없이 뜻없이 앉아드리지 말고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뭘 원하는가 할 수만 있으면 성령의 지시하심, 성령의 순종하심에 내 몸을 드리려고 몸부림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의 스승이 아니에요. 무슨 대통령이 바뀌어지고 그게 대단한 의미가 없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스승은 누구셔? 성령이시지. 그분 기쁨, 그분 즐거움으로 산다면. 내 친구가요, 목회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임장로님 나한테 이렇게 말해. 은퇴가 복음이네야. 아이고 은퇴한 게 이렇게 좋네 그래. 내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목회가 나는 복음이네. 뭔 소리인지를 모른가 봐. 성령의 지시하심, 성령의 가르쳐 주심, 성령의 생각나게 하심.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를 부를 때 신중했어요. 교인 모으는 거 별로 관심 없었는데 제자 부를 때 신중했어요. 교인은 많지요. 그러나 제자 될 사람은 많지 않아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사 밤에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를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누구 부르려고? 제자 부르려고.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니. 예수님은요 제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평생 가슴속에 묻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악령의 지시받고 있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라다니도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도 망하는 거예요. 가장 비극적인 인생, 인류의 가장 비참한 인생을 누구라고 봐요? 지옥의 제일 밑창에 떨어진 사람을 누구라고 봐요? 가룟 유다라고 보죠. 중국의 무술 영화가 거의 다 똑같아요. 첫 장면은 뭐예요? 중국의 무술 영화. 에? 주인공이 어릴 때 부모님이 원수들에게 죽었어요. 그래서 유모가 그 어린 핏덩어리를 데리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어린애는 누가 지 엄마인 줄 알아요? 유모가 자기 엄마인 줄 알지? 얘가 자랐어요. 장성하면은 출생의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모가 나는 네 엄마가 아니다. 너는 힘으로도 네 부모님의 원수를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래가지고는요 개나리 벗짐을 싸가지고 원수 갚기 위하여 집을 떠나 무릎으로 깊은 산속의 도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도사를. 그리고 가가지고 막 무릎 꿇고 뭘 삼아달라고?
제자 삼아줘요, 안 삼아줘요? 가라. 가. 그래도 어때요? 아이고, 안 됩니다. 나를 제자, 내 할 일이 있습니다. 가라니까. 그래서 착한 애들은 다 와요. 그러나 그 일이 하도 간절하니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붙어요. 그러면은 있어라. 할 수 없이 주인이 그 도사가 있게 해요. 그 다음에 뭐 해요? 바로 무술을 가르칩니까? 뭐 가르쳐요? 물기로 오너라. 밥해라. 청소해라. 한 3년 동안 또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애들은 열망이 없는 어지간한 사람들은 중간에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공은 어때요? 끝까지. 그리고 무술을 연마해요. 마지막 대사가 뭐예요? 응? 더 가르칠 것도 없다. 내려가라. 더 이상 나한테 배울 것이 없다. 내려가라. 그러면 개나리 옷좀 싸가지고 누구 찾아가요? 원수 갖고 끝이요. 여러분, 고수들은요, 제자를 함부로 삼지 않아. 매번 거절해. 그리고 대화딱에도 그냥 안 가르쳐. 잡일을 또 가르쳐. 네가 얼마나 끝까지 견딜 수 있는가? 네에게 얼마나 강렬한 열망이 있는가? 너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가? 너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위상에 올라가고 너에게 어떠한 좋은 환경이 와도 너 나에게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게 제자예요. 제자 많지 않아요. 조금 살만하면 머리에 불 나고 어깨에 가슴 피고 그거 제자 아니에요. 어떠한 역경이 와도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를 수 있는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에 나왔다가 너무 배우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배우기를 중단하고 포기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평생에도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요.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자연스럽게 사탄의 제자가 되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성령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작은 일에 하나 둘 순종하면 그분은 기뻐서 계속해서 더 가까이 더 크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함의 즐거움과 기쁨은 형용할 수가 없어. 같이 하십시다. 성령님은 나의 스승이십니다. 나는 성령님의 제자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스승 되면은요, 이 세상적인 스승이 좋고 나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나만은요, 계집종이 그의 스승이셔. 다윗은요, 자기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스승이셔. 모세에게는 바로가요, 그의 스승이셔. 그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스승은 엘리예요. 엘리가 담임 목사님이셔. 그래도 한나 얼마나 귀한 일을 해요. 누구를 변명하고 누구를 핑계해요. 성령이 스승된 사람은 사람 때문에 잘되고 잘못될 이유가 없어요. 성령이 스승된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악령이 스승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 시작한 사람은 예수님께 배워도 가룟 유다가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늘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조금 불편하고 어려워도 늘 그 뜻을 따라가 보세요. 조금 따라가 보세요. 그분께서 예비하고 놀라운 은총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는 근심하지도 말고 너는 두려워할 것도 없다. 성령이 스승된 사람들. 아멘입니다. 잘 들으세요. 어떤 부분 집사가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아이와 함께 마트에 물건을 사려고 들렸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직원의 실수로 물건 하나가 바코드에 찍히지 않아가지고 왔어요. 에리하잖아. 애가 딱 보면서 엄마 왜 물건 하나 계산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 집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실수는 저쪽에서 한 거야. 괜찮다. 그리고 데리고 나왔어요. 며칠 후에 아빠가 옆차를 슬쩍 긋고 지나가니까 아빠가 아이고 신고해야지. 이건 엄마가 꼭 문제네. 그냥 가. 그래서 아이가 왜 그냥 가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이고 바쁘고 귀찮아. 아무도 본 사람 없잖아. 그리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작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작은 일들이 점점 악령이 그 뒤에서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훗날에 이 아이가 횡령사건에 연루되어 교도소에 갇히게 됐어요. 그때 아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재수가 없어서 걸렸을 뿐이지. 우리는 그런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을, 소소한 것들을 그냥 무시하기 쉬워. 벌써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누르면 성령은 우리의 스승되지 못하고 악령이 점점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무시하면 당신은 편하고 모면할 것 같지만은 사단은 멸망의 폭으로 끌고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에게는요 기름 부은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자랐어요. 처음에 이 사울에게는요 아말렉 전쟁터에서 양 몇 마리 끌어온 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 몇 푼이나 되겠어요? 자기가 왕인데. 아이고 그래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면은 아이고 내가 생각을 잘못했는데 바로 회개했으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변명하잖아요. 자기는 잘못 안 했다고. 백성들이 원해서 가져왔다고. 점점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가득함으로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 쫓아다녀. 도저히 하나님이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길보아산에서 아들 삼형제와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끔찍한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거꾸로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절대로 우리가 기막으면 안 돼요. 순종하고 새롭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신명기 4장 5절에서 6절 시작.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나니. 자, 모세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뭐 했나니?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너희는 뭐하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대로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뭐요?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뭐요?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예? 그대로 사는 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큰 나라 사람은 큰 나라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처럼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어요? 노벨상을 휩쓸고 있잖아요. 각 분야에 탁월한 리더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니까. 히브리 노예들은요 애굽에서 누구도 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복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았는데 누구만 교육받았어요? 모세 한 사람이 교육받았어요. 어머니 요게베스를 통해서.
그랬더니 세상에 그 전 민족을 살려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한 사람이, 그 한 사람만 제대로 된다면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 오늘 뭐를 얻고,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고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 유능해지고 탁월해지고,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 인격적인 도약을 이루어지고, 성령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히브리 민족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성령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 사도행전 7장의 설교 중에 모세가 받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일에 능하더라. 배워 모든 말과 일에 능하더라.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스피치와 액션이 능하더라. 성령의 스승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도 능하게 하시고 그의 행동, 액션도 능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한 동화에서 나오는 동화인데, 물 한 컵의 용서라는 얘기 들어봤죠? 물 한 컵의 용서. 어린 배고픈 시절에 개구장이들이 의기투합하여 학교 급식 창고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요, 그냥 우유통을 뜯고 거기에 막 얼마나 급하게 그 가루 우유를 먹다가 목이 걸려 가지고 모두 기침을 하기 시작하는데, 마치 창고 옆으로 선생님이 지나갔어. 그리고는 문을 쫙 열더니 교무실로 따라와. 얼굴에는 범벅이 되어가지고 줄서서 따라가는데, 얼마나 망신이요, 망신. 천근만근 운동장에서 뺑뺑이 돌아야 되겠구나, 이게 무슨 창피냐, 얼마나 내리석에 스쳐 지나가겠어요. 그런데 교무실에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컵에다 물을 쫙 따라주면서, 이놈들아, 먹다가 숨 막히면 어쩌려고 그러냐, 물 마셔라. 그리고는 가라 그러고 보냈대. 개구장이들이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모두 그렇게 얘기했대. 나도 커서 저런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애들은 평생도록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었대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유로자 성령, 그 성령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보세요. 그분께서 예비한 위대하고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비처럼 쏟아져 내릴 줄 믿습니다.